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네 가지 모습,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 근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제가 이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수많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혜린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 새생命축제가 있고, 하반기에도 새생命축제가 있고, 그리고 7월 말에는 우리가 국내 선교, 주문지 선교로 가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상반기 명절에는 설날인가요? 네, 설날에는, 그리고 추석에는 2번 인도 선교를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진 전치수나 MT를 가고, 그리고 또 충남 충녀 야유회도 있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또 이 인도 선교 바자회도 열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이 혜린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수많은 행사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제 삶이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행사나 어떠한 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하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졌느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이 느껴졌냐면,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근데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4장에는 무엇이냐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 같아요. 이 은사에 관련된 것과 방언과 예언에 관련된 것, 그 중간에 이 샌드위치처럼 집어 넣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 13장을 이 은사와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는 이 중간에 놓게 되었을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예를 들면 언제 주식이 오르고 언제 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거 알면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개발하는 데를 아는 일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수많은 비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구제할 능력과 그 구제하는 행동을 하는
실천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인데 이 수많은 구제가 있을지라도 또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줄지라도, 그러니까 소방관처럼 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냐? 바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이나 모든 은사나 모든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헌신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전부 헛것이요 무의미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이 사역과 헌신에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신방이나 모든 기도나 모든 성경 읽기나 묵상이나 예배나 더 나아가 구제나 전도나 선교나 그 무엇 어느 것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단팥 없는 붕어빵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우리들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요약할 때 여러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하는 이 중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랬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와 또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모든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 만유가 회복될 것,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은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이 율법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참된 친밀한 교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 여태까지는 이 모든 이 사역과 모든 삶의 여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한 수많은 많은 구제의 일과 믿음의 일과 수많은 일들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모든 동기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사전인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크게 4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4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참는다는 어떻게 참는다는 것인가? 이 참는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는다는 것은 끈기 있게 견디다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호하고 덮어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상이 있냐면 이런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는 2가지의 이 비교하며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은 그 안에 있는 2가지 이 섹션 나눠서 좌측에 있는 영상, 우측의 영상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이 좌측에 있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제 갓난아기를 이게 낳은 이후에 이 양육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잘 모르니까 뭐라 물으냐면 아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대답하냐면 이거는 장미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물어요. 아이가 아빠 이건 뭐라고요? 그럼 아빠 뭐라 이야기했어요? 해바라기라고 하지 않겠죠? 장미라고 합니다. 이건 장미야. 또 아이가 또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예요? 그럼 아빠 뭐라 하겠어요? 야 그만 좀 물어봐. 내가 2번 말하면 되지 3번 말해야 돼 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빠가 아니라고 엄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물어요. 아이가 이게 장미입니까? 이게 뭐예요? 하면 장미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모님이 아기를 키울 때 10번이건 100번이건 똑같은 걸 물어본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친절하게 대답한다고 말해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자녀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큰 질병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질병이 생기냐면 치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물어요. 자식한테. 야, 이건 뭐니? 라고 물어요. 그때 자녀는 뭐랍니까? 이거 장미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시 물어봐요. 부모님이. 이거 뭐라고? 자녀가 뭐라 하겠어요? 이거 장미라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짜증을 내는 건 아닙니다. 얘를 거기 영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또 물어요. 부모님이. 야 이거 뭐라고?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2번 말하면 됐잖아요. 아니 이거 장미라니까요. 몇 번이나 말해요. 라고 신경질 내면서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부모님이 이 자녀가 10번이건 100번이건 똑같은 걸 계속 물어도 친절하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똑같은 걸 10번을 묻건 100번을 묻건 1000번을 묻건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1000번 물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지만 1000번을 묻건 그 영상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계속적으로 대답해 주지만 자녀는 어때요? 부모님처럼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정도 물으면 슬슬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참는 거다라는 거, 참는 거. 그래서
이 참는다의 원어적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끈기 있게 견디다. 두 번째는 보호하고 덮어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이 참는 것에 이 대표적인 이 일이 최근에 있었죠. 어디 우리가 지난주에 갔습니까? 주문진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주문진에 가면 이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도들에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이 살아온 삶의 성장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름으로 인하여 다툼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되죠. 왜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숙소를 안 들어가고 이제 이 교육자분들이랑 같이 자서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불을 켜야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고 자야 됩니까? 끄고 자야 됩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면서 노래를 들어야 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좀 잠이 안 올 때 유튜브 쳐보니까 막 수면 음악 이런 게 많더라고요. 들으면은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관성적으로 노래를 들어야 잠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어야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워서 전기장판을 틀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각자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차량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의자가 직각으로 있어야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130도로 조금 눕혀야 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MBTI로 보면 J가 100%여서 모든 것이 1분, 1초, 1원 하나까지 다 계획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피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안 하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수많은 이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주문진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당연하게 수반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자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첫 번째 무엇이라 이야기했어요?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나하고 다른 이 사람과 이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사역이나 수많은 헌신이나 봉사를 해도 참지 않고 나의 분을 드러내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구제와 봉사가 다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견디며 참아내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성경에서 참아내시며 살아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분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비방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을 때 분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을 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한 핍박을 당하여도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우리의 질고 때문이요, 징벌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이유, 예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원어적 의미로 이 보호하고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보호하고 덮어주느냐? 바로 남의 허물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도록할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뭐를 한대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것인데 참는 것은 덮어주고 또한 보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무엇을 덮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약함과 허물들을 덮어가고 보호해 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가 10시 시작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땡땡 성도님 지금 예배 시간이 10시에 시작인데 어떻게 10시 1분 35초에 오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유의미한 일들이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니 곧 이는 허물을 덮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은 참 아름답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허물들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물들을 덮어감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바로 끝까지 끈기 있게 오래 견딤으로 또한 그들의 모두 허물을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을 참음으로 우리가 사랑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믿으라라는 이 말을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신뢰함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은 믿어야 된다는데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을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믿어야 되는 건가? 어떤 건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어떤 다른 사람, 타자의 언행의 신용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언행이 믿을만하여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할 때 믿어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믿으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바로 이 모든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그 뒤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갈 때에 무엇을 믿냐면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면 몰라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면 일단은 뭔가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우리의 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성을 내고 분을 내고 나에게 정치질을 하면 나를 묻어버리는 그런 일도 벌일지 몰라요.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해서 받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걸 받아들이며 나를 도리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무엇을 믿으며 사랑해야 됩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찾아주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곧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 곧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사랑의 근거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우리가 돈을 꿔줄 때 다르고 받을 때 다른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뜻은 변개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을 분이 누구냐?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신실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할 때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때 그 삶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베푼 그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라. 이 모든 것을 바라라 라는 것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려운 일, 역경이나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믿음과 이 바라라, 소망은 사실 굉장히 엮여 있어요. 이것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땠냐면 이 로마 당국에 의하여 이 정치적인 이유, 곧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그 이유로 고발당하게 되고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죽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게 하였고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모욕과 허위 진술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보았느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 보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매여 있는 그 옥중에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4절 뭐라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 중 다수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 중 다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성경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가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발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가 수많은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하고 허위 진술을 당하고 수많은 매질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느냐? 이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에 매여 갇혀 있는 걸 보고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옥중에 갇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 수많은 형제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히든 매질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주의 복음을 전할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많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성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장사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이 평일 매출과 이 주말 매출이 다릅니다. 근데 뭐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이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나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뭐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평일보다 주말 매출 2배가 나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하려면 이 전체 한 달 매출에서 몇 퍼센트가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18%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빼놓고 일을 하면 82% 정도의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약 18%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주의를 온전히 빼고 주의 앞에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굉장한 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이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주의를 지킨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약 한 18%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주의 성수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그들이 그냥 무지성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비록 주일날 장사나 사업이나 또한 자영업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사업과 우리 자영업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주일 장사 하루를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 이 신앙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인도 선교를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졌거든요. 첫 모임 때 뭘 줬냐면 이 서약서를 드렸습니다. 서약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쓰면서 참 마음이 좀 그런데 이 인도 선교를 가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선교를 가든 어디를 하든 항상 기도에 동역해 주시면 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옥중에 갇힌 바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그들이 주를 더 신뢰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나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자들이 이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얻더라도 자기가 끝까지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이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주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것이나 무엇이 존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다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의 이 도구로 시작하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여기서 사랑은 바라다는 것이니 무엇을 바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한 길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은 바라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환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바로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디는 것. 그래서 여기서 견디다는 이 인내하다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디다는 이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는 거의 다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우리들의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곧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으심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 곧 사랑은 기다려라, 인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허구한 날 막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우리에게 막 큰 어려움을 줘요. 이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경제적 손실을 한다든지, 이게 새벽 2시인데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이게 불렀다든지, 아니 어디 좀 가줘 이러면서 좀 부산을 갔다 온다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사랑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돼서 이 우리로 하여금 큰 어려움과 이 손해를 끼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요? 사랑은 견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 사랑에 대한 이 실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자,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 수많은 시비를 걸고 어려움을 주고 또한 고난을 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똑같이 손해를 당하고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9절 보게 되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손해를 끼쳤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 왜 주께 맡겨야 되느냐? 이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똑같이 저 사람들의 이 악행을 따라 본받아 똑같이 악행을 저지른 자가 되지 말고 뭐를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으로 악을 이긴 게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도록할까요? 시작. 아멘.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우시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누구를? 원수를. 누구를? 나에게 손에 입힌 자를. 누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인데 어떻게 견뎌요?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에 작정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고 우리의 원수와 같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긴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수에 대한 이해를 저는 이렇게 마음먹기로 생각하기로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하려고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 근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하라고 해도 이게 그 얘기만 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대 중반인가 그때 굉장한 큰 분노가 일어났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든 걸 막 뒤집었고 막 그러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딱 이 말씀 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또 징계를 당할까 하니 주님 대답은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입으로 뱉으면 들으실까 봐. 그래서 속으로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가 순종 안 하면 누가 손해요? 저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뒤집어 풀라 했는데 막 이게 끌어올리는 걸 꾹 참고 꾹 누른 다음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랬어요. 그 주셨을까요? 갑자기 분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 분이 왜 사라졌을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일주일 있다가 좀 분을 좀 이렇게 내다가 없애야 되는데 기도하는 즉시 사라지니까 이거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원수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예수님 믿는데 악을 행하고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악한 길로 가면 징계한다 말하고 있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와 같은 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를 원수와 같이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커버리지 비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는 자, 원수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저 사람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끝이 지옥이고 영원한 불못인데 하나님
저 사람 만나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무엇이냐? 이처럼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견뎌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우리 모든 헌신도 아무 의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역에 동참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끈기 있게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해야 하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또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므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건 아니죠.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소망으로 행해야 돼요. 견디며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